나훔 1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도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 요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선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축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나훔 1장 요나서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인정에는 배치를 요나 다음에 이 나훔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를 요나의 속편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나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는 심판하시려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선포한 내용인데, 이 나훔서는 구원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려고, 멸망하시려고 이 나훔서를 기록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와 나홈서를 비교하면서 똑같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저 요나의 행적과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마음이 많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저 요나가 한마디 정도밖에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도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 아니 심성까지도 구분별을 입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모습. 그래서 니느웨 성이 1차적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나홈서를 읽어보면 아예 시작부터 서론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본론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홈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예 1장부터 바로 곧바로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다. 그렇게 아주 놀랍도록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유다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습니까? 그렇게 싫어한 원수들인 니느웨에 나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가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를 읽어보면 똑같이 유다 출신인 이 나홈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우리 생각처럼 우리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아주 속 시원하게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합니다. 보복하신다.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렇게 심판의 말씀하는 것이 속 시원한지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니느웨 성의 멸망을 지금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느냐? 100년 전에 760년경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을 때는 그들이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지금 621년부터 612년까지 지금 나홈서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은 없고 교만해져 있고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세우셔가지고 북이스라엘 진귀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722년에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어느 정도까지 멸망시켰냐?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갈 때 살가죽을 다 벗겨내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한 후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도 멸망을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나홈서를 통해서 세우셔가지고 621년에 세우셔가지고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세워진 받았지만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해져 있는지 결국 이대로 두었다가는 결국 남유다도 결국 공격을 당하고 결혼을 당하게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나온 성경을 써오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판의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의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심판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 니느웨 성, 아수르 사람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성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예 심판하시려면 경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대가 되면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원수들이고 대적자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멸절시키게 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라 사람들을, 그런 악한 사람들을 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깨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이 온전히 멸하셨다는 말씀은 결국은 나홈 선지자가 612년 전에 9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9년 후에 612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왜요? 악한 자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멸망당해야 될 이 니느웨,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 이 나홈 성을 보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그게 전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반대 죽어야 될 자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멸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십자가는 누구든지란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라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했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 외만 아니라 나만 위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예 회개할 생각도 없고 용서받을 마음도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주님 마음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엎드려야 된다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음에도 주님은 용서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왜 심판의 내용인데 이 화평입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면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남유다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위험하거든요. 니느웨 성이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남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해야만 남유다가 구원받는다. 이런 전제 조건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만약에 한쪽은 죽어야 되고 한쪽은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쪽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한쪽은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의를 당하는 공의의 대상도 화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화평하는 그 대상도 공의로운 대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612년에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고 605년에 니느웨 전체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605년에 그 멸망을 당하는 니느웨 나라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가 구원받았나요?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605년에 바빌론이 1차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 잡혀가는 시간이 바로 605년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는 거 보면서도 니느웨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 보면서도 남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605년에 하나님 바벨을 통해서 남유다를 1차 공격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그때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1차 포로 기환 포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토록 심판받을 대상도 그렇게 사랑받을 대상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길 바라고 나는 완전하고 다른 사람 완전하게 못하고 무조건 비판만 할 수 없다는 모습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뜻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바라보시고 그리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선하시며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